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 성경 386쪽, 386쪽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0절,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봄이 오면 겨울의 힘은 약해진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제목은요, 괴테 파우스트에서 나오는 한 부분입니다. 그걸 따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제 오늘 대림절 셋째 주일인데, 대림절은 주님의 이 땅의 재림, 오심을 기다린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영어로 어드벤트 그러죠. 기다리다. 그 다음에 출현하다, 강림하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원래 유래가 있어요. 보면은요, 유래가 있는데, 이 어드벤트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은 로마의 황제가 전국 방방곡곡에 쭉 순찰을 하는데, 그때 신하들이 먼저 순찰할 곳에 가서 도착해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황제가 도착하게 되면은 His advent, 그분이 오신다. 그분이 누구냐? 황제가 오신다.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황제를 보기 위해서 다 모여드는 거예요. 그리고 황제가 도착하면은 그분 앞에 절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 기독교인들이 보고 온 인류의 진짜 왕은, 황제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분이 오신다. 그래서 His advent, 그분이 오신다. 그분의 오심을 우리가 절기로 지키자, 기념하자. 그래서 성탄절을 4주 앞두고 이 대림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셋째 주를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영원히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찌 보면요, 이 세상에서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고 억압과 착취, 고통,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지금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 어려움이나 고통, 이게 없으니까 이게 피부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당시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많이 핍박을 했는지 초대 교회사에 보게 되면은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요, 끓는 기름가마 속에다가 집어넣기도 하고요, 톱으로 썰어서 죽이기도 하고 죽창으로 찔러 죽이기도 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고통으로 죽이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은 고난을 겪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 언제 오십니까? 우리는 지금 주님 오면 큰일 나죠? 왜?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조금이라도 안 좋은 말을 하거나 하면은 난리 났죠. 인격을 모독했다 그러고 모독죄로 고발을 하기도 하고, 하여간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요, 자기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하면은 얼마나 비방하고 험담하는지 몰라요.
이 세상의 주인이 예수님이어야 되는데 나예요. 내 중심이요. 내가 싫으면 다 싫은 거고요. 내가 좋으면 다 좋은 거고. 지금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래전에 로마 기독교로 인해서 로마의 황제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을 많이 핍박했다. 그들이 이렇게 죽임을 당했다. 들리지도 않아. 나하고는 관계없어. 근데 진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려움과 고난을 겪어보십시오. 예수님을 고대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기 중에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그냥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목숨을 걸 만큼 큰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 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 그때 당시 이 로마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고통을 겪었는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주님 언제 오십니까? 언제 오십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그 더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요. 언제 우리가 이 포로 생활에서 해방이 되어서 고국에 돌아가서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할 날이 옵니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생각만 해도 와, 우리는 꿈을 꾸는 것 같다는 거예요.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돼서 고국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면서 시를 쓴 게 시편 126편입니다. 1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우리가 고국으로 돌아갈 거라는 생각만 해도 꿈만 꿔도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하게 되면 지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얼마나 고통스럽냐는 거예요. 근데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반드시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간다. 고국으로 돌아간다. 그 생각만 해도 정말 꿈꾸는 것 같다는 것이에요. 2절에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돌아갈 걸 생각을 하니까요, 웃음이 가득한 거예요. 우리 혀에는 찬양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이 그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우신 역사, 이것을 찬양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그렇습니다. 네로 황제가 세계 제3대 박해 중에 하나인 네로 황제가 지금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하는데 얼마나 박해가 심한지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은 어떻게 사람을 끓는 가마에 넣고 톱으로 사람을 썰어서 죽이고 죽창으로 찔려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요, 그 핍박과 고난이 너무 힘들어서 견디다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한 사람도 있고요, 예수 믿다가 너무 고통이 크니까 낙심해 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시지 않나 보다 낙심하는 거예요. 그때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그런 낙심한 사람들에게 두 가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 8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너희들이 꼭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간하고요, 하나님 시간은 다릅니다. 달라. 지금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고 핍박을 하는데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 고난이 길게 평생 동안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랬어요. 그렇지 않다. 금방 끝난다. 금방. 여러분들, 우리나라가요, 일본의 36년 동안 압제하에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요, 처음에 1년, 2년, 5년 동안은 금방 우리나라가 해방이 될 것이다. 금방 자유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런데 10년 가고 20년 가고 30년 가니까요, 다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돌아가신 김환란 박사 같은 경우도요, 자기는 우리나라가 해방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포기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포기한 지 1, 2년 만에 이 대한민국이 해방이 되었거든요.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고난의 터널, 이 아픔의 터널, 역경의 터널, 이게 평생 길게 갈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때가 되면은 반드시 이 문제는 풀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날과 우리의 날은 천년이 하루 같고, 여러분 천년이 얼마나 깁니까? 100년도 긴데 우리가 100년 살기가 쉽습니까? 근데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삶으로 인해서 낙심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또 여러 가지 형편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아, 내 인생 힘들다, 고통스럽다, 나는 인생 끝났어.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반드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야, 우리는 이제 고국에 못 돌아간다, 돌아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느 날 갑자기요,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칙령을 내려서 생각지도 않게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가라 그랬잖아요. 그 성경에 보니까요, 이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있는 모든 일들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며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차솟도다. 좋은 일 있고요, 기쁜 일 있으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힘대로, 우리 능력대로 우리의 문제를 다 풀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회복되고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거 보세요. 아브라함 보세요. 그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려고 했지만은 자녀를 낳지를 못했어요. 그래서요, 자기 몸종 엘리에셀에게 네가 내 후견자다, 네가 내 후견자니까 내 뒤를 이어서 모든 걸 다 해라, 다 결과를 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75세 되었을 때 그를 밖으로 내보내면서 하늘의 별들을 보라, 땅의 모래를 보라, 네 후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근데 75세예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성경에 보면 그래요. 로마서 4장 19절에 보면은 그래요. 100세가 되었습니다. 100세. 그래서요,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았고, 그 다음에 사라의 몸은 죽은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같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죽었다는 거죠. 어찌 내 아내 사라가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가 있느냐? 못 낳는 것이에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요,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있었느냐?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도 안 했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의심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한 달 기도하고, 2달 기도하고, 작전 기도하고, 무슨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면 그때 뭐가 들어옵니까? 의심이 들어오잖아요. 예?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 안 계시나 보다. 우리가 얼마나 의심이 많냐고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가 100세나 되었을 때도 자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러는 거예요. 자식도 없는데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며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 것이다.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어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죽었습니다. 이삭이 죽었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에 있었을 때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갈 때 숫자가 몇 명이냐? 70명이었어요. 그런데요,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많게 해주겠다는 그 약속이 430년 후에 이루어졌어요. 아브라함이 죽었고요, 이삭이 죽었고요, 어찌 보면 야곱도 죽었는지도 모를 거예요 아마. 그런데 43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때는 200만 명이 넘는 숫자예요. 남녀, 노소 다 합치면 더 많을 겁니다 아마. 지금의 인구 분포로 보게 되면은요, 수천만 명이 될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신 분만 약속이 없을 안 되네. 정말이요. 우리는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는요, 계산을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은요, 믿을까 말까 그래. 그러다가 의심을 하는 거죠.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러니까 믿음이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여러분, 나는 불가능하지만은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을 내 수준에 맞추냐고요. 내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하고 그렇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해주시겠다 했는데 430년 만에 그 기도가 응답이 되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절대 우리와 약속한 것을 변개치 않으신 것이에요. 다윗도 보십시오. 다윗의 나이가 그때 당시 한 15, 16세 정도 되었을 때 그 어린 소년을 불러다가 그 뿔에 기름을 넣고요, 기름 부어가지고 네가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그러면 그 다음날 왕이 돼야죠. 근데요, 15년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때가 되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시간하고 하나님의 시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루가 1000년 같을 것이고 1000년이 하루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오늘 9절에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9절 보십시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더딘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요, 영성학자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참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참고 기다리냐? 참지 않으면 곧 종말이 오게 되는데, 종말을 유보시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참 우리는 참는 걸 잘 못합니다. 참는 걸. 누구한테 문자 보냈는데요, 그게 바로 답이 안 오면은 별 생각을 다 해요. 그런다면서요, 왜 씹지? 문자 씹었다는 거죠. 참 말을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 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까? 바빠서 못 받았나 보다. 왜 씹지? 그런 정신,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모든 게 다 부정적인 거예요. 모든 게 다. 문자를 답을 안 줬어요. 전화를 안 받았어요. 그러면 별 생각을 다 하죠. 온통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내 전화를 안 받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나를 미워하나 보다. 내가 다시는 전화하나 보다. 별 생각. 내가 전화했는데 못 받았을 때는 야, 역시 바쁘신가 보다. 오겠지. 안 와도 내가 이따가 좀 이따가 한 번 더 해야지. 그래야 되는데 어찌 그렇게 마음이 그러시는지. 네? 참 못 기다려. 못 기다려. 여러분들, 세상에는요 아주 세 가지 귀한 금이 있대요. 금. 첫째는 황금이 있고,
둘째는 소금이 있대요. 이 소금이요, 우리 여러분 소금 안 먹으면 죽습니다. 소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이래. 지금. 황금, 소금, 지금. 이게 좋아가지고 아내에게 문자를 했어요. 여보, 세상에는요 3가지 금이 있대요. 그랬더니 아내한테서 그 문자가 바로 오는 거예요. 3가지 금이 있다 그러는데 답을 얘기하기도 전에 그냥 연락이 온 거예요. 현금, 지금, 입금. 그래서 그 남편이 그걸 보고 나서 바로 문자를 했는데 방금, 입금, 쬐끔. 여러분들,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지금이 중요하다. 지금이. 옛날에 열심히 믿었고 지금 나태했다는 그건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열심히 예수를 믿어야 돼. 지금 주님 오심을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날은 1000년이 하루 같고, 얼마나 길어요. 근데 그 1000년이 또 하루가 또 1000년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건강할 때 더 열심히 주 앞에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2번째는요, 약속이 더딘 이유는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목적. 9절 보십시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소 아무도 뭐하지 않게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이 지금 당장 멸망하고 싶지만은요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단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참고 인내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기대대로 우리 욕심대로 기도가 응답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욕심대로 다 우리는 그런 기도하잖아요. 잘되게 도와주세요, 뭐 부자 넉넉하게 도와주세요, 이런 것만 하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그런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은요 막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물질을 주심으로 인해서 오는 축복도 있지만은요 물질로 인해서 그 삶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필요한 만큼 필요할 때 주시는 것이에요. 너무 물질에 대해서 아등바등 하실 필요가 없어요. 내가 힘쓰고 애써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모으고 쌓고 해도요 그게 어느 날 한 번에 무너지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만 옳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8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이 말을요 물질로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에게는 많은 물질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적은 물질이 필요한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욕심 가지고요 잘된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요 안 된 사람이 더 많아요. 실패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만큼의 능력을 주십시오. 근데 뭐 다짜고짜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냥 주십시오. 주면은 주님 떠난다니까 여러분들. 근데 주시겠어요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그런 분이 한 분 계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주면은 떠날 분 있어. 교회 안 올 분 있어. 안 주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인간의 시간은요 유한해요. 조금 더 살면 80, 90이에요. 다 그 안에 정말 100세 살기가 쉽지가 않아. 다 그 안에 하나님 부름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으신 분이에요. 시간을 조절하신 분이시고 시간을 만드신 분이세요. 그래서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한 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10절 한번 띄워줘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를 했냐 그러면, 그러나 주의 날이 뭐라 그랬어요? 도적같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요, 주의 날이 도적 같다, 이 말은 내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오래 살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세상 떠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빨리 이런 사건 사고로 해서 내가 세상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은 내일 못 볼 분들도 계시다는 거예요. 못 뵐 분들도 계셔요. 생명은 내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의 날이,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 날이 도적같이 온다는 거예요. 도적이 나 몇 시에 갑니다 그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언제 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생명을 모르는 겁니다. 이때 당시요, 얼마나 네로 황제가 핍박이 심했는지 다 낙심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배신했어요, 주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은 도적같이 온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지하 카타콤에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제가 트르키예 그 지하 카타콤에 가서 봤더니요, 정말 깊더라고요. 그 가이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지하 카타콤에서 태어나서 지하 카타콤에서 죽은 사람들도 많대요. 많대요. 오직 신앙 하나 붙들고, 오직 믿음 하나 붙들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살다 보니까 예배 생활과 신앙 생활이 너무 형식적인 경우가 있어서 안타깝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명 몰라요. 내가 아무리 건강해도요, 무슨 일이 날지 모르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나요? 제 지인 중에 아주 가까운 지인, 참 독특한 좋은 기술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셨어요.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그분이요 얼마나 성품이 좋은지요. 딸 둘을 낳았는데 다 잘 됐어. 한 사람은 약사고, 한 사람은, 한 딸은 고등학교 선생님이고, 얼마나 잘 키웠습니까? 나이가 60 중반이 조금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몸이 조금 아프다 하더니만은 정신을 들이면 지금 요양병원에 있어요. 몰라, 알아보지도 못해. 며칠 전만, 뭐 길지도 않아요. 한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요, 참 멀쩡했던 분이에요. 몰라요. 사람은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얼마나 핍박이 심했는지요. 그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네로 황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무리 사람을 톱으로 썰어서 죽이고 죽창으로 죽이고 심지어는 끓는 가마 속에서 사람을 죽여도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해서 방법을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회유하는 거예요. 회유. 야, 네가 나 예수 모른다 그 말 한마디만 해라. 그러면은 내가 평생 동안 너희들의 생명에 대해서 타치 안 하겠다. 얼마나 쉬워요. 내 옆집에 있는 권사님이 톡으로 썰어서 죽어가고, 장로님이 그냥 막 죽창이 찔려가고. 그런데 세상에, 나 주님 몰라요. 그러고 난 다음에 혹시 주님 모를까 봐서 영어로 기도하죠. I am sorry. 주님 죄송합니다. 그러면 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그 낙심의 자리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네로 황제 때 폴리갑이라고 하는 감독이 있어요. 이 감독은 지금으로 보면 목사에게 찾아왔습니다. 내가 당신의 생명을 평생 동안 지켜주고 보장해 주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니 예수 모른다고 한마디만 해라.
그때 이 폴리갑 감독이 유명한 얘기를 한 거예요. 내 나이 80이 넘었는데 80평생 살면서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한 번도 말씀하지 않았는데, 내가 죽을 몸이 되었고 80이 넘었는데 내가 어찌 주님을 모른다고 배반하리요 하고 나중에 끌름가마에서 순교를 당했다는 그런 설화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우리를 모른다고,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라고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모아놓은 재물들, 모아놓은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다 불에 타버린대요. 없어져 버린대요.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보세요. 물질이 뜨거운 불에 없어져 버린대요. 우리가 평생 쌓아놨던 것들이 녹아져 버리고 없어진다는 겁니다. 없어져. 결론입니다. 지금이 겨울입니다. 제가 제 방에서 여기 뒤에 산을 이렇게 쭉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겨울이 되면 왜 그렇게 스산한지, 그렇게 잎이 파릇파릇 무성했던 나무들의 잎이 다 떨어지고요,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영하 15도쯤 되게 되면요, 나무가 꽁꽁 얼어가지고 다 죽은 것 같아. 죽은 것 같아. 근데 참 희한하죠. 봄이 되면은요, 그 죽은 나무 같은 데에서 물이 올라요. 색깔이 바뀌어요. 거기서 조막한 움이 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봄이 오면은 겨울은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부귀 영화를 누렸다 하더라도 저 하늘나라에 가는 봄을 맞이하게 되면은 이 땅에서 누리는 겨울은 힘을 잃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에서 크고 많고 위대한 것들을 쌓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는 다 힘을 잃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살 때예요. 하나님이 주신 막연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은혜로 살아야 되고요.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고요. 내 인생의 겨울은 반드시 지나간다. 봄이 오게 되어 있다. 그러면 인생의 겨울은 힘이 약해진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여러분들 열심히 함께 이 대림절을 맞이해서 주님 의지하면서 살 수 있기를